대승기실론 탐구사. 마음의 모습과 바탕. 대승기실론 마음의 모습과 바탕. 원문 인용문. 마음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상속할 것이며 상속한다면 마음이 어째서 없어진다고 말하는가? 없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오직 마음의 모습이 없어진다는 것이지 마음의 바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비유하자면 바람이 물을 의지하여 움직이는 모습이 있는 것과 같아. 물이 없어진다면 바람의 모습이 끊어져 의지할 것이 없거니와 물은 없어지지 않기에 바람의 모습은 상속한다. 오직 바람이 없어지면 움직이는 모습도 따라서 없어지지만 물은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다. 무명도 또한 그래서 마음의 바탕에 의지하여 움직이는 것이다. 마음의 바탕이 없어진다면 중생이 끊어져 의지할 곳이 없지만 마음 바탕은 없어지지 않기에 마음이 상속하는 것이다. 오직 어리석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마음의 모습은 따라 없어지지만 마음의 본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원문 끝. 오늘 탐구할 내용은 대승기실론에서 마음의 모습과 바탕에 관한 내용이다. 마음의 모습이란 마음이 드러나는 모양 또는 자취로 볼 수 있으며 마음의 바탕이란 마음의 근본 기초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마음의 모습은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마음의 바탕은 근본에 깔린 근원적 마음을 말한다. 그러면 원문에 나온 내용을 한 구절씩 해석해보자. 마음이라고 하는 근본 본체가 없다면 번뇌는 어떻게 생길 것이며 번뇌가 생겼으면 그것은 마음에서 일어난 작용이다. 번뇌가 사라졌다고 말하는 것은 오직 번뇌가 사라진 것이지 마음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비유하자면 번뇌는 마음에 의하여 생성되고 움직인다. 마음이 없어진다면 번뇌란 아예 생길 수 없으며 마음이 있기에 번뇌는 생성이 되는 것이다. 번뇌가 없으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해지지만 마음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어리석음도 또한 같아서 마음에 의해 움직인다. 마음이 없어진다면 어떤 것도 생기질 않겠지만 마음이란 항상 있는 것이어서 번뇌가 이어진다. 오직 번뇌가 없으면 마음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마음의 본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오늘의 주제인 마음의 모습과 바탕은 다른 주제와 비교해 비교적 쉽다. 마음이 있으니 번뇌가 생기는 것이고 번뇌가 소멸하여도 마음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대부분 수행자는 솟아오르는 번뇌를 억누르려고 애쓰며 혹시라도 자주 번뇌가 일어나면 집중이 안 되는 자신에게 실망할 것이다. 수행 중 혹은 일상에서 번뇌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간은 생존 유지 기능이 강하게 장착되어 있어서 번뇌가 일어나야지만 자신을 보호하고 생존하며 살아갈 수 있다. 수행은 한마디로 그칠지와 볼관 이 두 가지를 잘 닦는 것이다. 수행을 통하여 멈추고 고요해지는 그칠지가 익숙해지고 볼관이 성성적적하여 이치와 원리까지도 알게 되면 번뇌는 언제 그랬냐는 듯 한여름 눈 한 송이처럼 자연히 사라진다. 번뇌가 일어나도 일어난 곳이 없으며 사라져도 사라진 곳을 알지 못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탐욕과 욕정에 의해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문제인데 탐욕과 욕정에 대해 깨달은 이치로서 알게 되면 번뇌는 예전에 그 번뇌가 아니고 깨우침이 된다. 번뇌란 마음이 시달려서 괴로운 것인데 근본의 마음은 가만히 있는데 마음이 또 다른 상인, 모습과 형상을 이루어 서로 충돌하고 부조화를 이루니 번뇌가 생기는 것이다. 만약 마음을 온전히 제거한다면 아예 번뇌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마음을 온전히 소멸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자신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존재하는 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마음의 작용은 나쁜 번뇌만 만드는 것이 아니며 선함과 자비심 등 다양한 깨침을 만드는 근본이 되기에 마음은 항상 있다. 번뇌라고 하는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일만큼이나 어리석다. 따라서 마음을 소멸시키는 수행을 할 것이 아니라 번뇌와 집착을 소멸하는 수행을 해야 한다. 나아가 번뇌와 집착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치와 원리로서 깨치고 알아서 저절로 놓아지는 것이다. 어떤 수행자는 마음이 온전히 사라진 바위와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 충분히 이해가 되며 오죽하면 그럴까마는 이는 높은 깨침이 아니다. 나중에 가서 거의 모든 깨침을 얻고 궁극의 깨침에까지 이른 후
임종을 몇 년 안 남겨두고 바위와 같은 열반에 이르면 된다. 밝은 지혜와 깊은 직관을 통하여 아직은 더 깨칠 것이 남아있다. 깨침의 길이란 커다란 허들을 뛰어넘으며 달리는 마라톤 같은 것이다. 하나의 허들을 넘으면 그 다음 허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도 평생을 깨침의 길을 가는 것이며 중간에 멈추어 마음이 바위처럼 되어버리면 보다 큰 깨침은 오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폐허의 붓다를 쓴 무묘왕 에오이다. 비록 그가 깨침에 천재적 재능을 가졌을지라도 30대 젊은 나이로 마음이 바위와도 같은 무가 되려고 두정과 암흑을 응시하는 사인선에 몰두했다는 것은 스스로 자살을 선택한 것에 가까운 안타까운 인과이다. 마음은 항상 그대로이며 번뇌가 일면 번뇌를 통하여 깨치는 것이다. 마음을 지우려는 수행법은 지혜롭지 못한 수행법이며 불완전한 무에 만족하여 머무르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모든 것을 잊고 또다시 윤회에 끌려다니게 된다. 불완전한 무가 아니라 완전한 무인 태초의 본래의 무가 되는 원리와 이치를 알아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여 죽는 순간까지 이 길을 탐구하여 간다면 반드시 윤회에서 벗어날 것이다. 만약 이렇게까지 해도 벗어날 수 없다면 허는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번 생이 마지막으로 여겨서 미쳐서 끝장을 보아야만 한다. 이 길은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다. 자신 혼자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길이다.